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또 괜찮네요. 참 좋으네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예배부 때문에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각 파트 부서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요한복음 4장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 혹은 존재의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또 내가 누구의 아내이다, 또 혹은 누구의 엄마이다, 또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다, 또 사장님이다, 또 부장님이다, 이런 등등의 사회적인 직함도 있을 것이고 가정 속에서의 나의 역할도 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목적,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 사실은 내가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고 또 누구의 엄마고 또 세상 속에서의 그런 직함들은 사실은 옷과 같은 거죠. 옷과 같은 것. 오늘은 한복을 입었네, 오늘은 양복을 입었네, 아니면 오늘은 정장을 했네,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었네. 근데 사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의 본질은 아니지요. 나의 본질인 내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나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엄마다, 또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이 다양한 나의 모든 모습들은 나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이지 나의 본질의 역할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옷에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본질적인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헛살고 있는 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 수가성, 함께 본문에 등장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다? 남편이 5이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완전한 당시 자기의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인생을 얼마만큼이나 방황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는 살고 있고 정말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집착, 또 아니면 뭐 아주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런 이유는 그래도 뭔가 좀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여인의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끈질김, 그런 것들을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 상징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뭔가 이 여인이 본질적인,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찾아야 될 것,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쓸데없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소중하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허망하고 또 인생에 놓쳐버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이 아주 단독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도 버려두고 거기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왜 왔는지, 자기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자기 삶의 이유를 다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거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물 깃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찾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현재의 삶을 살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우리들은 그 현실의 삶에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그거를 혹여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에 처음 이제 예배의 선언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의 선언하는 그때부터 이미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임례송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 우리의 중보를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듣고 그리고 이후에 찬송을 하면서 또 봉헌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저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과 나와의 시간이라 그분과 나와의 시간 그분께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일주일 동안 좀 떨어져 살았어도 뭐 늘 새벽기도 하고 또 늘 예배 가까이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좀 덜 하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뭐 사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삶에 열중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그 예배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분은 저분과 나와의 시간, 저분과 나와의 시간, 저분과 나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지고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나는 그래서 주말 부부들 하지 말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주말 부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꼭 같이 살아. 아주 꼭 붙어서 살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온누리 교회 그 하용재 목사님 계실 때에 부목사님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오래도록 한 10여 년 가까이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 근데 그 책 이름이 친밀하신 성령님이에요. 친밀하신 성령님. 근데 거기에 친밀하신 성령님의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 어떤 작가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을 써서 시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자기 책을 이렇게 읽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거기서 한 3, 4m 떨어졌는데 젊은 청춘 남녀가 둘이서 뭐 오손도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작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근데 보니까 그 작가 이름이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누구냐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책을 읽다가 이렇게 왜 자기 이름은 금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눈을 딱 뜨고서는 이렇게 쳐다봤어. 그래도 젊은 청춘 남녀가 책을 한 권 들고 시집을 한 권 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보니까 자기 시집을 들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집을 이렇게 읽고 남자가 아주 폼을 탁 잡고 그 여자친구한테 우리 성지감리교회는 참된 사랑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면서 이 시는 말이야, 여기 작가가 이런가 봐, 작가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썼나 봐.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기의 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3, 4m 떨어져 있었던 이 작가가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그 두 사람 옆으로 다가가 귀를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 책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 눈은 이렇게 보면 귀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놈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자꾸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야. 이게 친밀하신 성령님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교제예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예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 유언의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셨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 품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렸다. 당신 품 안에 있을 때, 당신을 떠났을 때 내 인생에 평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참 범하기 쉬운 건데요, 내가 예배를 평가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그 교회는 뭐 예배 순서가 어떻고 또 그 교회는 또 뭐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거기다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설교만 얘기하면 괜찮아. 그 목사님 인상이 왜 그래? 왜 남의 얼굴 가지고 그러냐고. 예? 그 교회는 뭐 시설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지.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야. 드리는 거. 심지어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봐요, 안 봐요? 예배 봐요? 예배 봐요? 예배 봤어요? 그 예배 시간 봐요. 예배 시간 봐.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본다고 할지라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여튼 뭐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긴 낫다고.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거는 늘 방관자죠. 선수가 돼야지. 야, 서장로님 대단하셔요. 어제 저
식당 앞에 큰 노동을 했어요. 정한성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또 여자분들은 또 주방에서 다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식당 앞에 오늘 여기서 세멘트 예쁘게 잘 해놨죠. 그래 놓고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뭐 오늘 4시에 저기 뭐 챔피언십 축구 시합도 보셨대. 이야, 졸리시지 장로님 지금? 안 졸리셔요? 괜찮으세요? 졸리시죠? 예배 보지 말아요. 예배 드리세요. 축구 본다고 축구 그 열심히,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축구 열심히 본다고 그 내가 뭐 그게 뭐 나한테 뭐 100원이 생겨 1000원이 생겨. 그래도 열심히 응원하잖아. 응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손흥민처럼 선수로 뛰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는 응원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선수가 된다.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네 그러면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제가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의 예배에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저렇게 올려드리는,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허둥지둥. 죄송해요. 제가 이제 조금 한 1년쯤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요즘은 안 그러셔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한 주, 2주, 3주, 4주, 한 달 지나는데요, 참 이상하더라고. 예배가 이렇게 제가 들어왔는데 예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11시인데 찬송 부르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어수선하고 성가대 또 왔다 갔다 하고. 아세요 그거? 내 모습을 알 리가 있나? 뭐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래서 10분 전에는 와서 성가대 올라오고 10분 전에 먼저 찬양하고, 가능한 한 예배 시간대에 돌아다니지 말고 얘기는 바깥에서 하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는 고요하게 마음을 잘 묵상하고 그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분 전에 한 8분 전에 찬송 부르면서 예배 잘 모으고. 할렐루야. 네,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꼭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배가 있는 날은 서로 얘기 나누는 거는 여러분 요 성전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배 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가능한 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래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 밤새도록 보초를 서면서 보초가 끝나는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뭘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야.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100만 원, 200만 원이어도 스마트폰 예배가 방해가 되면 버려. 버리기 싫으면 놓고 오세요. 이제는 저 예배 중에 저 스마트폰 올리면 제가 내려가서 제가 뺏을 거야. 내가 팔아먹어서 여사먹을 거야, 내가. 할렐루야. 있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 그것만 말고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 절대로 예배 전에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예배 전에 서로 싫은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 올 때 서로 밝게 인사하고 예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야지, 거의 이따가 말고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너무너무 시험 들어. 특별히 담임 목사한테는 예배 전에 뭐 싫은 소리 할 거면 자, 목양실에 올라오시지 마세요. 네. 저는 제 아내도 절대로 예배 전에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나 예배 집중하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속상해서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침례하고 그러면 얼굴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해가지고 예배 드려봐요. 네. 언젠가 저기 제가 속초에 있을 때 강릉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이제 교회가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강단에서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막 우리 욕해요. 예? 예배 때요? 설교 시간 때요? 에이, 거짓말. 그랬더니 막 그러신대.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여기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뒤에 가가지고 쭉 우리 목사님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 아유, 볼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장로님 회개하세요. 내가 그랬지. 서로 즐겁고 행복한 소리 서로 나누고 기쁨의 소리는 함께 나눠야지.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 나쁜 습관들, 나쁜 신앙들, 예배의 나쁜 마음들,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 내가 살려면.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같이 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담당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꼭 중보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배 사회, 예배 기도, 성경 봉독자,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하여튼 예배의 담당자들 위해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꼭 기도해 줘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예배의 핵심 되는 요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은혜 가지고 또 승리하고 또 이겨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이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 주님 도우시는 일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